오늘 주일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하나님께서 강림하신 것을 기념하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2000년 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당부하셨어요. 누가복음 24장 49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약속하신 것, 위로부터의 능력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또 여기서 이 성이란 예루살렘 성을 의미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에 따라서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순절날 성령 하나님께서 그곳에 강림하셨습니다. 오순절은 유대 명절 중에 하나입니다. 말 그대로 하면 오순, 50일째 되는 날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무엇으로부터 50일째일까요? 유대의 또 다른 명절인 초실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이에요. 그런데 신약 성경의 관점으로 하면 오순절의 의미가 좀 달라져요. 우리 예수님께서 언제 부활하셨냐면요, 이 초실절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부활의 첫 열매 초실이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렇다면 신약의 관점으로 보면 오순절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의 부활 이후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에 강림하셨습니다. 그러면 질문이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오순절날 강림하셨다면 그 전에는 성령님은 이 세상에 계시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그 전에도 이 세상에 계시면서 활발하게 역사하셨어요. 창세기 1장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은요, 태초로부터 창조 사역에 함께 하셨어요. 이 밖에도 성령님은 구약의 직분자들에게 임하셔서 그들이 특별한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모세에게 임하셔서 지도력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게 하셨어요.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 임하셔서 지혜를 주시고 성막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삼손에게 임하여 큰 힘을 주셔서 블레셋을 무찌르게 하셨어요. 또한 선지자들에게는 계시의 영으로 임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순절 성령 강림이 특별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예전에도 구약시대에도 활동했던 성령님이 마치 오순절날 처음 오신 것처럼 이렇게 특별히 기념하는 것일까요? 오순절 성령 강림의 특별함은 예수님의 성육신과 비슷한 측면이 있습니다. 성자 예수님도 태초부터 일하셨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때로는 천사의 모습으로 현현하시면서 자신의 뜻을 펼치셨어요. 그러나 이 땅에 성육신하심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심으로 특별한 구원 사역을 감당하셨죠.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신 것은 구원 사역에 있어서 대전환의 사건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성령님도 창세 때부터 계속해서 활동하셨지만 오순절 성령 강림은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대전환의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한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 강림은 어떤 대전환을 이루었을까요? 오늘 설교의 핵심이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어떤 대전환을 이루었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보통 교회를 어느 정도 다니신 분들, 성경을 어느 정도 다니신 분들은요, 구약시대의 성령의 역사와 오순절 성령 강림과
어떤 점이 다르냐라고 묻는다면 보통은 이렇게 대답을 해요. 구약 시대에는 성령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임하시기도 하고 또 그 사람에게서 떠나시기도 하지만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로는 한 번 오신 성령님은 영원히 떠나지 않고 항상 계십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것은 맞는 말인데요. 하지만 교리적인 대답이에요. 지금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사도행전은 성령 강림의 특별함을 그런 식으로 말하지 않아요. 사도행전은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대전환의 사건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요약하면 크게 세 가지 대전환 사건으로 요약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오늘 좀 아셔야 돼요. 이것을 아셔야 성경을 이해하고 교회를 이해하고 선교를 이해하는데 정말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잊고 지나가지 마시고 이번 기회에 꼭 외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어떤 대전환의 사건인가? 첫 번째, 오순절 성령 강림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교회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통로로 세워지는 대전환의 사건이에요. 여러분,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특별히 택한 민족이 어느 민족이죠? 이스라엘 민족이죠.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특별히 택하신 이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2절 3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여기까지는 다 잘 알고 있어요. 복 주시겠다. 그 하나님이 그래서 복 주셔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가 뭐예요?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복일까요? 하나님의 백성 되는 복입니다. 이 약속은요,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에게도 그대로 이어져요.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 12지파와 시내산에서 언약을, 약속을 체결합니다. 근데 그때 뭐라고 하시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를 내가 제사장 나라로 삼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많이 들어봤죠? 제사장 나라. 여러분, 제사장 나라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제사장은요,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중개 역할을 하는 사람, 중보적 역할을 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는 것은요, 하나님과 다른 수많은 나라들 사이에서 중보하는 역할을, 중개하는 역할을 이스라엘에게 맡기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목적은요, 아브라함을 택하신 목적과 똑같아요. 다른 모든 민족을 하나님께로 이끌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복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이스라엘을 택하신 거예요. 그러나 구약 성경이 보여주는 바, 이스라엘은 그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못했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을 죽이고, 급기야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를 죽이고 거부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을 통해 온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은 철회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이스라엘, 즉 신약 교회를 세우셔서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셨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요, 새로운 이스라엘, 즉 신약 교회를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통로로 세우시는 대전환의 사건인 거예요. 중보적 사명을 감당할 자들이 이스라엘 민족에서 교회로 바뀌는 대전환의 사건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거예요.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기록할 때 구약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는 장면을
연상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그래요. 구약 시내산에서는요, 이스라엘 몇 지파와 하나님이 언약을 맺었지요? 12지파. 그러면 성령 강림할 때 마가의 다락방에는 몇 명이 있었습니까? 120명이 있었습니다. 120이란 숫자는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는 12지파를 의미하는 12와 완전수 10을 곱한 숫자로서 완전한 12지파를 의미해요. 완전한 12지파. 두 번째 의미는요, 120이란 숫자는요, 이스라엘에서 회당을 지을 수 있는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유대 성인 남자 120명이 딱 있으면 그 마을에 회당도 지을 수 있고 사내들인 공회도 세울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즉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 숫자가 최소 몇 명이에요? 120명.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숫자가 모였다는 것은요, 완전한 12지파로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그것이 교회이고, 성령님은 이 교회에 강림하심으로 이 교회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시고 세우신 거예요.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 강림하실 때 불의 혀와 같은 모습으로 강림하신 것도 시내산 언약 장면을 연상하게 합니다. 오늘 본문 3절 상반절을 보면 성령 하나님의 강림하시는 장면을 이렇게 묘사해요. 3절 상반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성령님은 불의 모습으로 강림하십니다. 여러분,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기 위해 강림하실 때 어떤 형상으로 강림하셨지요? 불의 형상으로, 불의 모습으로 강림하셨어요. 구름과 그리고 불로 강림하셨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은요, 그 모습을 재현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오순절 성령 강림은 제2의 시내산 사건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처음 시내산에서는 이스라엘을 택하여 온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셨다면, 오순절 성령 강림은 그 사명을 교회에 부여하신 것입니다. 대전환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통찰을 주겠습니까? 교회의 본질적 사명이 선교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하나님을 떠나간 사람들,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라고, 중개하라고 세우신 거예요. 온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고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은요, 이 사명을 망각하고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자기 이스라엘 나라만 세우는데 급급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책망을 받아 나라가 망해서 전 세계로 디아스포라로 흩어졌죠. 저는 지금 한국 교회도 비슷한 상황, 비슷한 처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많은 한국 교회가 자기 교회, 자기 조직, 자기 건물을 더 크게 만드는 일에 온 힘을 다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흩으시듯 한국 교회를 지금 흩으시고 계십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첫 번째, 어떤 대전환이 이루어졌습니까? 구원 역사의 통로가 이스라엘에서 어디로? 교회로 바뀌는 대전환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특별한 거예요. 두 번째,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각 사람이 성전이 되는 대전환이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구약시대 이스라엘 신앙의 중심은요,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신다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솔로몬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 완성하고 나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열왕기상 8장 10절에서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성전을 다 짓고 나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득했어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는 뜻이지요. 이때로부터 예루살렘 성전은 이스라엘 신앙의 중심이 됩니다.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려야 죄를 사함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특정한 건물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고 믿게 되면 시간이 지날수록 어떤 일이 생기게 되겠습니까? 어떤 부작용이 생기게 되겠습니까? 유대의 역사 안에서 두 가지 부작용이 생겼어요. 첫 번째는요, 성전에서 발생하는 이 막대한 이권으로 인해서 성직자들이 타락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성전을 관리하는 제사장 그룹들이 성전 제사를 미끼로 막대한 이득을 취했어요. 성전에서 쓸 제사 제물을 팔면서 이득을 취하고, 또 성전 세금을 바칠 때 유대 화폐로만 바치도록 해서 이 환전 장사를 하면서 막대한 이득을 취했습니다. 성전은 점점 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가 아니라 강도의 소굴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어떤 부작용이냐면 사람들을 차별하고 배제하는 부작용이 생겼어요. 예루살렘 성전에는 여러분 아무나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나 들어갈 수 없어요. 정결한 사람만, 정결 규례를 잘 지킨 사람만, 정결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요, 들어갈 수 있는 장소가 신분별로 다 달라요. 대제사장, 제사장, 유대인 성인 남자, 여자, 이방인이 들어갈 수 있는 장소가 각각 달랐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차별과 배제가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여성과 이방인, 장애인 등은요, 항상 차별받았어요. 이처럼 예루살렘 성전 중심의 신앙은요, 심각한 부작용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이 건물 중심의, 이 건물 성전 중심의 구약 질서에 대전환이 일어났습니다. 그럼 어떤 전환인지 오늘 본문 2장 1절에서 4절 상반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여러분 3절 4절에 보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어디에 임하셨습니까?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셨어요. 그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유대인들의 관점에서는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원래 어디에 임하시죠? 예루살렘 성전에 임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각 사람에게 하나씩 임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제 각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제 건물 성전 시대가 끝나고 예수 믿는 한 사람이 성전이 되는 대전환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요, 더 놀라운 게 있어요. 각 사람에게 임하였는데 그 가운데는요, 여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은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사람들 가운데 여인들도 여성들도 있음을 일부러 밝히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15절 상반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여성들도 그 자리에 있었고 여성들도 성령을 받았습니다.
즉 여성도 성전이 된 거예요.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요, 재판할 때 여성의 증언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여성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어요. 공식적인 숫자를 셀 때도 여성은요 세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장정만 몇 명 이런 식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전 안에서는요 여성이 들어갈 수 있는 뜰이 따로 있었어요. 그러나 오순절 성령 강림은요 그 모든 차별을 다 없애버렸어요. 여성도 성령을 받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전이 된 것입니다. 이뿐 아니에요.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요 이런 놀라운 일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음을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에게도 성령이 임하십니다. 무슨 얘기예요? 이방인도 성전이 되었다는 의미예요. 또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넷이 또 세례를 받았어요. 여러분, 에티오피아 넷이면 이방인이죠. 또 넷이면 어떤 사람이에요? 고자입니다. 신명기 율법에 보면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부류의 사람들이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한 부류가 뭐냐면 고자들은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이방인 고자마저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성전이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엄청난 대전환이 이루어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각자가 성령 하나님을 모신 성전입니다. 우리는 그냥 신자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우리는 걸어 다니는 성전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 성전을, 우리 몸을 더럽히면 안 되겠죠. 성전된 우리 몸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아무거나 먹고 마시고 아무거나 보고 아무거나 즐기면 안 돼요.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에 성전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이렇게 교훈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너희 안에 성령께서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성전이다. 그 성전을 더럽히지 말아라.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요 과거 예루살렘 성전에서 행했던 타락을 보며 안타까워해요. 아니 어떻게 종교 지도자들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그 성전에서 창설을 할 수 있는가?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 수 있는가? 라고 하며 진짜 타락했다고 비판합니다. 그렇다면 같은 잣대로 성전된 내 자신을 돌아봐야 해요. 나는 성령님이 거하시는 내 몸을, 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있는가? 혹시 내가 나를, 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있지는 않은가? 음란, 돈을 사랑하는 것, 미움, 분노, 이기심, 정죄 등으로 내 몸을, 이 성전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봐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각자는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이 대전환이 언제 이루어졌다고요?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이게 두 번째 대전환. 마지막 세 번째 대전환은요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이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성령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대전환이 이루어졌어요.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의 끝없는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어그러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주셨지만 그들은 율법을 망각했어요.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만 섬기도록 했지만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며 오히려 하나님을 멀리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통로가 되기는커녕 하나님의 역사의 회방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요, 그럴 걱정이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룰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신자의 마음에 율법을 새기고 신비의 율법을 새기고 생각나게 하며 지키도록 강권하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마치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 주도적으로 구원을 완성하신 것처럼 이제 강림하신 성령님께서 주도적으로 구원을 온 세상에 적용하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주도하시기에 그 무엇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실패할 염려가 전혀 없어요. 구원 사역의 대전환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4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 충만 받은 제자들에게 방언이 터졌습니다. 여기서 방언이란 흔히 우리가 하는 어버버 방언이 아니에요. 다른 나라 말입니다. 그야말로 외국어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외국어를 공부한 적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다른 나라 말을, 외국어를 한 번에 이렇게 할 수 있게 된 것일까요? 다들 사모하시지 않습니까? 성령님 덕분이에요. 성령님 덕분.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주권적으로 방언을 주셔서 전 세계로부터 예루살렘에 온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주도하신 것입니다. 이런 성령의 주도하심은 이후 사도행전 안에서 계속해서 나와요. 불과 50일 전까지만 해도 제자들은 자신의 스승을 버리고 도망했습니다. 그러나 성령 강림 이후 제자들은요,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50일 전에는 없었던 그 담대함이 어떻게 생기게 된 거죠?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빌립은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마리아로도 전도하러 가고 광야로도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성령의 지시에 따라서 아시아로 가지 아니하고 마케도니아로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누가 어디서 전도해야 할지 전도 대상 지역을 누가 정하셨습니까? 성령 하나님이세요.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이제 구원 역사를 성령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대전환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요, 우리에게 두 가지 통찰을 줘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통찰을 줍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시기도, 때도, 장소도, 방식도 성령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기에 나는 거기에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주도하심으로 될 일은 반드시 되고 구원받을 사람은 반드시 구원받게 됩니다. 또 다른 통찰은요, 그러므로 나의 힘을 빼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때와 내가 원하는 방식을 주장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니,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주도하시기에 내가 힘을 빼고 온전히 성령님께 순종할수록 성령께서 원하시는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자는요, 항상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야 해요. 그렇지. 나를, 가정을,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성령님이시지. 내가 걱정할 이유가 없지. 성령 하나님께 맡기면 되지. 나는 힘을 빼고 성령님만 따라가면 되지. 라는 마음을 먹고 인생을 살아가고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특별한 이유 3가지 말씀드렸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특별한 이유는
대전환의 사건이기 때문이에요. 어떤 전환입니까? 첫 번째, 이스라엘 대신에 교회를 세우신 사건이에요. 두 번째,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이제 각 사람이 성전이 되는 대전환입니다. 세 번째, 성령님께서 구원 사역을 주도하시게 된 사건입니다. 이 세 가지 의미를 기억하면서 그에 합당한 삶을 사시기를 권면합니다. 교회를 세우신 목적을 기억하며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삶의 방향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내가 성전임을 기억하며 거룩한 삶을 사시기 바라요. 그리고 힘을 빼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마음을 담아서요, 이 시간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우리 성령이 오셨네.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면서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리. 2절 찬양합니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우리 마지막으로 오른손을 가슴에 얹고 찬양합시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초월하신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한낱 인간인 저희들 안에 내주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신비,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로서 마땅히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세우신 뜻을 생각하며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항상 동행하며 성령님께 따라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